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 다음 주에 저희 여기다 그 공칸 채우는 거 시험 볼 테니까요. 꼭 외워오시기라. 네, 오늘 제 10계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참 탐욕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말에 수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는 수긍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질문을 바꿨을 뿐이죠. 아마 다만 우리 모두 대부분은 자신이 탐욕스럽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다는 건 인정하는데 나만큼은 탐욕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가뜩이나 지난 몇 주 동안 99%에 속하는 가축계층이 우리 모두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데 우리에게 탐욕스럽다라고 말하는 게 못마땅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우리 조정래 선생님께서 한마디 해주신 게 그렇게 사이다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중이 개 돼지이면 공무원은 기생충이다. 얼마나 시원하고 역시 참 작가답다.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공무원인 분 몇 분 계시는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은 기생충이다 이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도리어 이 세상에 1%가 더 탐욕스러운 존재 아니냐, 사실 이 가난한 우리에게 무슨 탐욕이 있느냐라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참 가진 사람들이 더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9계명을 배울 때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그때 그 범죄 종합 세트 부부라고 말했죠. 커플, 그 누구죠? 아합과 이세벨, 이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기억해 보시면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아합이 그걸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끙끙 앓고 있자 이세벨이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하여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차지하는 장면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 10계명을 어기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이웃의 밭을 탐내서 10계명을 어겼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쓰임으로 말미암아 9계명을 어겼고, 또 나봇을 죽여서 7계명을 어겼고 그 소유를 빼앗아서 8계명을 어겼어요. 범죄 종합 세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참 탐욕스러운 1%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아합과 이세벨은 0.000% 되겠죠. 1%가 될 것입니다. 참 많은 것을 가진 자가 그 성경 말씀 봐보면 끙끙 앓아요. 아합이 많은 걸 가진 자가 나봇의 포도원을 못 가져가지고 막 끙끙 앓고 속상해해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면을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사람이 참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아무리 가졌어도 탐심은 이길 수 없구나 라는 사실 우리가 도리어 배우게 됩니다. 제10계명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가진 자는 제10계명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계명에서 우리가 전체 있잖아요. 전체 10계명에서 제10계명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을 때 뒤에 탐내지 말라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해석하는 그런 해석의 방식이 있습니다. 탐심이잖아요. 탐심에다가 강조를 두는 것이죠. 모든 죄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행동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훨씬 마음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 말씀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본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이 10계명이 모든 범죄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사실은 이 앞에 있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은 사실은 행위가 중심되어지고 행위가 드러나는 것들을 제어하는 10계명이라면 이제 마지막 10계명은 훨씬 근본적으로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죄의 뿌리가 되는 그 계명, 그것을 제어하는 계명으로 10계명을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렇게 보면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10계명에 대한 다시 해석을 해나가실 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구약은 훨씬 행동에 대한 것을 제어하는 율법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좀 더 확장해서 이제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죄로 규정한 사건이었다라고 해서 신약의 윤리가 훨씬 엄격하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10계명에 대한 정확한 해석으로 본다면 이 해석이 틀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다른 해석을 가져온 게 아니라 원래 10계명 자체도 마음까지도 살피고 있다, 마음에 있는 탐욕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10계명에서 어쩌면 우리 눈에 볼 때는 가장 가벼워 보이는 계명이잖아요. 탐심. 탐심 어길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명인데 사실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차대한 것을 마지막에 지금 놔두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10계명은 앞에 9계명 전체를 연결하고 종합됩니다.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우리 삼일교회 지금 목사님께서 10계명 설교하는 걸 때 참고해서 들었는데 마치 그 북엔드 있잖아요. 앞에 이제 책이 세워지면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거. 그러면서 이 10계명을 마지막 북엔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10계명 전체를 바르게 세워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계명으로 보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탐심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겨요. 탐심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탐심 때문에 더 많이 걷어서 쌓아두려고 안식일날로 나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보다 연관이 있어요. 또한 보면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까 본 것처럼 탐심 때문에 모든 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죄를 잉태하는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을 볼 때 탐심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한성경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10계명을. 제 10계명은 10계명의 열쇠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걸 봤습니다. 참 재밌게 표현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앞에 우리가 이전에 5계명 계속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앞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그렇다면 마음에 대해서 안 다루고 있냐 이것이죠. 우린 지난번에 설교할 때 모두 마음의 근원까지 살펴서 설교를 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마음까지 살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전제하고 있다면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제8계명의 반복처럼 들리고요. 똑같은 말로처럼 보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내를 탐내는 것은 7계명의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제10계명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하냐 이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10계명의 두 번째 해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게요. 두 번째 해석을 들어갈 때 좀 더 분명해집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의미를 다루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탐욕과 욕구를 구분하는 경계는 어디입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모두 욕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욕이 있고 그리고 잠자는 수면에 대한 욕구가 있고 성욕이 있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를 세우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과 탐욕을 구분하는 것,
그것은 그 경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불교는 이 욕구를 어떻게 다루냐면, 욕구를 부인하는 것, 욕구를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이 욕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루죠. 성욕이나 식욕 같은 것.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를 맺지 않는 것. 그래서 제대로 해탈하려면 부부관계를 끊고 그저 이제 산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걸 통해서 수양해 나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말입니다, 되게 필요를 채우는 갈망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충만히 누리도록 격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가서를 보세요. 아가서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성적인 상징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성적인 관계의 아름다움을 도리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와 하여금 기독교의 진리와 불교의 것들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오늘날 소유 강박증에 걸려있는 현대인들은 불교의 교류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더해서 결혼하지 않는 신부님에게 훨씬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무게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너무 속물스러운데 이 세상에 그 모든 걸 쫓아나가느라 지쳤는데 목사님은 결혼도 하고 이것저것 다 챙기는 모습이 별로 저 불교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과 그리고 저 천주교 신부님의 희생들에 비하면 별로 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사실은 매우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탐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면 또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탐욕과 욕구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탐심과 필요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어디까지 욕망할 수 있고 어디부터 내 욕심인가요?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내가 조금 큰 방, 우리 사실 한번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 욕심 크게 없잖아요. 지금보다 방 하나 더 큰 거 하고 지금 차보다 좀 한 뼘 더 긴 거, 이 정도 원하지, 우리가 뭐 굉장한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탐욕스럽다는 생각 안 하죠. 사실 우리가 뭐 큰 욕심 없죠. 조금 보수가 좋은 데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것들 다 있지만 그런 것을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겠는데 어디부터 탐심이냐고요? 저는 사람마다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식사의 양을 보고 탐식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것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식가라고 이렇게 평가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각 개인마다 탐욕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경계라는 것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그가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성장해 오는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수치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살펴볼 두 번째 정의는 이 경계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해서 저는 내 이웃의 소유라는 말에 강조해서 해석해야 이것에 대한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봤던 다른 계명과의 차이점도 분명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비교에서 오는 탐심입니다. 비교는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두 번째 자신과 관련된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종교. 이 세 가지의 비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있잖아요. 놀랍게도 오늘 내 말씀도 보면 제일 처음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이래요. 아무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집에 대한 비교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무슨 아파트냐 뭐 이런 것들 다 비교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이럴 때 화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불만족, 그렇게 불편한 거 없고 그렇게 특별히 큰 집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하고 놀기만 했던 친구 집에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니까 집이 들어오기 싫어지는 현상들, 그리고 짜증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사람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내 이웃의 아내잖아요. 여전히 이것도 지금도 계속 실효적으로 되고 있는 내 남편, 저기 남편, 아니면 이렇게 비교하는 것, 아니면 아내든지요. 학교 다닐 때 이것도 그래요. 꼭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성적이 뒤졌던 친구가 능력 있는 남편,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괜히 마음이 속상하단 말입니다. 그 남편이 또 성격이 너무 좋아요. 젊어. 환장하겠어? 집에 오면 배우자가 못마땅스럽게 보인 거죠. 그렇게 크게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만나고 오니까 눈이 뒤집혀요. 어때요? 이웃의 집에 방문했을 때 최신 전자제품과 자동차, 전 이 자동차를 말씀해 보면 서로 끌었을 테니까 자동차.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가장 갖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비교했던 거 뭐냐면 워크맨이었어요. 이 말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어, 워크맨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브랜드가 있었죠. 아이오와.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면 아하 맞죠? 그 삼성의 이것 갖고 싶었습니다. 이걸 가진 사람은 구별된 자였습니다. 예, 특별히 구별되어 그 주변에 구별되어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제품을 가져오면 학교 안에서 유명한 가장 앞선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구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 당시에 아디다스, 나이키, 아무튼 삼색, 우리는 슬리퍼였잖아요. 슬리퍼도 있지만 아무튼 슬리퍼도 나 아디다스 삼색으로 가야지 좀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는 좀 컴퓨터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컴퓨터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제 제가 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별로 가지고 싶은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전자제품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제 컴퓨터가 고장나면 빨리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 필요성은 못 느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와서 하나 좀 가지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빨래 건조기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하마가 된 줄 알았습니다. 우리 동네 정말 습기 차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물을 빨아들이는 듯한 그런, 저희 집의 1층인데 바닥이 물기가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2층에 빨래 건조기를 가진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이용했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 집의 구세주와 같은, 집에다가 빨래를 널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농담이니까, 정말 농담이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나마 나이가 들고 하면 꼭 필요한 거, 어떤 부분들은 이제 포기가 되고 어떤 것에 대해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되게 민감하게 남들이 가진 걸 꼭 갖고 싶어하는 것. 이제 크잖아요. 집, 이제 수준이 좀 높아져서 그런 거 아니면 안 부럽고 뭐 이런 상태가 됐긴 했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목사가 되면 진짜 목사가 비교가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이웃교회가 부럽습니다. 저는 왜 목사들이 이웃교회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을까? 왜 관계를 잘 못할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웃교회와 비교되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웃교회 목사와 함께 평가받을까봐 두려워서 함께 행사를 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목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웃교회 목사들을 만나면 괜히 은혜 받고 도전받는 게 아니라 괜히 부럽고 자신의 현실을 불평하는 것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비교에 의한 이 탐심이라는 것, 그래서 목사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종류만 다를 뿐이죠. 아마 성도들은 다른 영역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교를 통한 아마도 소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소비해 나가는데, 비교를 통해 소비해 나가는 것. 최근에, 아니죠, 몇 년 전이죠, 좀 오래됐죠, 되게 유명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 레미안 광고입니다. 그 레미안 광고의 광고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준이 편이에요. 창준이 편에서는 남자아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집에 초대해서 재미있게 놀다가 여자아이가 내일 또 와도 돼? 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을 들은 남자아이는 좋아한다. 그러면서 창준의 집은 레미안입니다 라고 한다. 윤재씨 편에서는 고교 동창생의 경쟁 심리를 자극한다. 차장이 된 동창은 윤재씨와 딸을 자기 차로 집에 바래다 준다. 윤재씨는 차장이 되어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동창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레미안 아파트에 도착하자 그 동창은 윤재씨한테 네가 더 대단한데? 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윤재씨는 뿌듯해한다. 이거죠. 현대의 소비 문화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경향성, 경쟁과 비교를 통해 사람을 소비해 나가는 이 문화는 이 시대일 것입니다. 비교에 의해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 비교의 기준은 소유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제10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의 가치를 결정하면 안 된단다. 너는 내 아들을 통해 낳은 나의 자녀로 가치가 충분하단다. 아멘. 너의 소유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니?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무엇인들 주지 않겠니? 그러니 비교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비교해서 절망하지도 말거라. 주님이 이 10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가 이 비교라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이런 어떠한 그 탐심 가운데 나아간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궁극적으로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불교의 경우에는 있잖아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비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우는 거예요. 불교에 있어서는 탐욕과 비교에 의한 고통, 어떤 집착에 대한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집착하는 대상 자체의 실체가 없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집착하고 있는 자아라고 말하는 이 자아라는 조체도 원래 없는 존재이다라고 부정함을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해탈되는 경지로 나아가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불교 교리를 대학원에서 배웠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사실은 심오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불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비움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요, 내려놓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날 잘 생각해보면 기독교 안에도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현대 기독교에도 비움, 내려놓음,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여기에서 되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현대 기독교가 타 종교와 비슷한 건가?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라는 건 뭐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비움과 어떤 이 불교 교리보다 그걸 넘어선다라는 건 뭐지? 뭐 어떤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도리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자신을 비워서 고통이 해탈된다면 이 기독교의 결정적인 건 하나님으로 채움을 통하여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점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죠. 사실 사무엘하 11장에 그리고 사무엘하를 보면 아주 지독한 욕심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사람이죠. 그 왕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내 이웃이잖아요. 자기 성에서 볼 때 가까이에 그 속이 보이는 지역이니까 이웃이죠. 그 이웃의 아내를 보고 탐이 나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동침하고 아기를 갖게 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고 살인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죄를 행하잖아요. 아합하고 별다를 게 없죠. 비슷하죠. 이제 사람을 훔쳐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앞에 와서 다윗을 책망하는 그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노트에 있는데요, 함께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 위대한 다윗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집의 아내를 빼앗아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지금 매여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막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내게 필요한 아내들을 줬지 않느냐? 너가 더 필요하다고 나한테 말했으면 더 줬을 것이다. 도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남의 아내까지 빼앗냐? 남의 아내를 빼앗는다는 말은 뭐냐면 너가 내게 받은 것을 거부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너는 남에게 빼앗을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모든 걸 가졌지만 탐심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탐심이란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내 이웃의 아내를 빼앗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의 것을 빼앗는 죄악의 스릴을 즐기는 단계까지 이르러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에 비견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6편의 말씀 5절로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문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도리어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에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제 아름답습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뛰어났을까요? 최고였을까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드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비교한다면 별로 탐탁지 않은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함,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량에 맞게 이만큼 주셨어 라고 생각하니까 기업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내 집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배우자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아내입니다. 낭만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최고의 사람인 걸 믿습니까? 비교하지 않을 거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의 아내와 비교하지 말고 내 이웃의 남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는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예요. 아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교회, 나에게 가장 적합해서 보내준 교회는 어딜까요? 내가 등록한 교회죠. 내가 속한 교회예요. 이거 못 믿으면 또한 세상에 좋은 목사는 누굽니까? 훌륭한 목사는 많죠. 가장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목사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에겐 못났던 잘났던 박영주 목사가 하나님 보내주신 목사입니다. 이 자신감 없으면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할 것입니다. 이건 믿어야 되는 문제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때 신앙이 자라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안에 소속감이 있고 거기에 적극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으십니까라는 말을 제가 이제까지 설교한 중에 한 3번째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믿어야 할 문제더라고요. 이건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Stop Dating 그 철치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데이팅을 그만해라 라는 책, 조슈아 해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와 데이팅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결혼하지는 않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는 않고 교회를 계속해서 데이팅할 때는 언제든지 관계를 파기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 관계로 교회를 계속 그렇게 관계하는 것이죠. Stop dating. 그 말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보지 않는 사람은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생각해보면 저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 위치에 올랐으면 좋겠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쉽게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금만 더가 탐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라는 게 인생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자동차는 1개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동차는 1주, 집은 한 달, 배우자는 1년 정도면 그만하면 됐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겐 분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분별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소원이라면 그것은 탐심일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비 생활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족함이 있는 기도와 소비 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 궁핍함을,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강박적인 기도와 강박적인 소비입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요. 나의 하나님으로 자족하지 않는 교인들은 결국 내 이웃의 신을 탐내게 돼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방식을 부러워하는 신자가 되는 거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물신을 숭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서 목이 길어진 백성이 된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부러운 신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는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 때 가장 비참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살지 않고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걷는 게 탐욕으로 따라가는,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 때, 비교하는 정신을 따라갈 때 도착하는 지점이 됩니다. 비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세상을 이기셔야 합니다. 비교의 기준을 소유로 하는 세상을 탈피해야 합니다. 비교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가난한 증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유로 증명하려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독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가져서 증명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비워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높은 지위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낮아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공생의 기간에 그분은 머리 들 곳조차 없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셨던 그분을 믿는 삶, 결국 자신의 살과 피까지 찢어 계속 달라고, 계속 주세요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그 살과 피까지 찢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 안에서 나눌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삶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배부르십시오. 저도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돼도 왜 그렇게 예수로 만족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가진 것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으로 얻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과 함께 신자의 길을 걸으십시오. 아버지가 계시니 이제 이웃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으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신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손해볼 것 없잖아요. 다 보는 거죠. 웃고 우리끼리 농담하고 기도하고 가십시다.